저희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제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눈을 보지 못해서 겪는 그런 어두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9살 때까지 눈을 봤기 때문에요.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서 있고 여러분이 앞에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있지만 그런 게 저 머릿속에는 상상이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의 타이틀의 어둠 속은 뭐냐 하면 혼란스러운 세상, 가면 갈수록 살기 더 힘들어지는 세상, 가면 갈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들, 그 소음이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신호의 그 볼륨은 더 작아지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빛나는 것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제가 견고한 삶의 가치라고 했는데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키워드를 33개를 골라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33가지 가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의 제일 테마의 테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물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예수님의 은혜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얘기 좀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예. 책 얘기가 아니고 예. 생각해보면 지금 풍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이 팬데믹 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27장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풍랑을 잘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경위로 그 풍랑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한국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시기인 것 같아요. 팬데믹에. 하지만 미국에서는 작년 3월, 4월, 5월 요때가 제일 심각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뉴저지에 살아요. 뉴저지는 뉴욕 근교에 있는 주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어떻게 하느냐, 대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뭘 만지고 그 기차의 그 스트랩을 만지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달에 팬데믹의 소식이 점점 들려올 때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첫째 중국의 문제고 둘째 미국에 이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은 의료 분야의 선진국이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나 멕시코나 그런 의료 시스템이 미약한 그런 나라에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3월 초부터 미국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욕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몇 주. 근데 사실 뉴욕보다도 뉴저지가 타격은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저지의 0.3% 인구가 돌아가셨어요. 0.3%.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0.3%면 뭐냐면 1000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나이 드신 분이 많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보다. 완전히 뭐가 바뀌려나 보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특히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회사채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그 전문 분야는 의료 분야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료보험회사, 제약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회사를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항상 얘기를 했었냐면, 이 의료보험회사가 1918년 그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죠. 인플루엔자 그 독감 팬데믹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막연히 세상이 겪었던 최고로 악했던 그 어려웠던 팬데믹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일어난 팬데믹은 그때보다 훨씬 더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이러스 이런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였어요. 이게 제 삶의 풍랑이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랬어요. 한동안 한 6주 내지 2달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필수적인 것 빼고 모든 것이 락다운이 돼버렸고, 집에서 나가는 거 정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공고했었고, 나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데 가면 음식이 없었어요. 생활 필수품도 없었고, 게다가 근처 슈퍼에서는 직원들이 확진자가 되고 죽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참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 냉장고를 보면서 점점 이제 비어가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진짜 언젠가는 아이들과 음식을 쪼개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풍랑 중에 이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만났던 첫 풍랑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제가 100일이 되기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거든요. 양쪽 눈 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염려가 되셨을지는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8년 동안 저의 시력을 살려보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는 22번 수술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술 세지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술을 22번을 한 거예요. 8년 동안. 그리고 사실은 녹내장으로 왼쪽 눈 시력을 제가 잃었고요. 오른쪽 눈은 망막박리로 잃었어요. 7살 때 망막박리가 와서 그때는 망막박리 수술을 그냥 손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그냥 꿰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수술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수술을 한 후에 이게 그냥 손으로 꿰맨 거니까 아물 때까지 환자를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똑바로 눕혀서 침대에 똑바로 눕혀서 고정을 시켜놔요. 7살, 8살, 9살, 이 아이 7살, 8살 때였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나이에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될 나이에 아이를 2, 3개월 동안 그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랬는데 결국은
둘 다 수술에 실패를 해서 제가 9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빛도 못 봐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방에 누가 불을 갑자기 켜도 저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 정도로 실명을 했어요. 그게 제가 만났던 삶의 첫 풍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그것이 불편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어머니께서 너무 슬퍼하셨던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은 해석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석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실명을 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맹학생들 교육하는 서울맹학교를 제가 9살 때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뜻이 있으셔서 저를 기숙사에 살게 하셨어요. 기숙사에 살게 하면 혼자 생활하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기숙사 생활을 고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매일 저녁에 자습을 시켜요. 학생들을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었냐면 월요일 저녁에 예배를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명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특활같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했는데 그것을 제가 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가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갇혔기 싫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예배를 가면 먹을 걸 줬어요.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또 하나의 이건 풍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풍랑이라기보다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읽지는 않으셨지만 처음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에 띄우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고집하셔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별로 그렇게 소질은 없었습니다만 피아노를 공부해서 연습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냥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됐는데 그때 미국으로 순회 공연을 떠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반주자로 남성 사중창단 반주자로 미국으로 갔어요. 1981년도 그러니까 제가 14살 때 그때 방문했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버브룩 명학교에서 저에게 우리 학교에 와서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생각 없느냐 이런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학의 기회는 그때는 사실 조기 유학 같은 것도 없었고 더구나 시각장애 학생이 맹학생이 어린 나이에 영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유학을 간다는 것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부모님도 이 기회는 참 좋은데 어쩔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서 불러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유학의 기회가 왔다. 갈래? 어떡할래? 이게 제가 이제 받은 그런 선택에 제가 해야 되는 선택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대신 선택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떡할까? 정말 그때는 어렵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다시 오지 않을 삶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했냐면, 이 고민을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했어요. 의지해야 할 누구가 필요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그냥 월요 예배만 다녔었고, 뭐 찬양도 부르고, 뭐 복음 성가도 부르고 다 그런 거 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는 몰랐고,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은혜에 의존해서 무엇 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혼자 유학을 가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제가 만날 풍랑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같이 하셔서 그 어려움이 절대적으로 저의 어떤 그런 삶을 부스러뜨리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믿고 제가 어머니께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보게 해주신 첫 신앙에 따른, 믿음에 따른 은혜를 잡고 하는 삶의 경험이고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5살 때 혼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참 27장 13절에 나오듯이 아주 순한 바람이 꽤 오랫동안 불었어요. 처음에 뭐 어려웠죠. 아무래도 영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눈이 보이면 영어를 몰라도 이렇게 눈치로 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스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정말 헬렌 켈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랬는데 또 하나의 그 선택이 온 게 뭐였었냐면, 맹학교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가 제가 원했던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 정말 하고 싶을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어서, 제가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그 상담까지 받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너가 만족하지 못하면 집에 가야지.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게 아주 큰 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뭐 돌아가라 그러면 거기에도 뜻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제가 전에 만났던 미국 부부가 저를 약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그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때. 근데 이분들이 그 고민을 듣고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자. 전혀 뭐 저를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일반 학교 다니고 일반 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셔서 우리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바람이 좀 계속 순하게 불었어요. 고등학교도 시골 고등학교였는데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쳐본 선생님들이 전혀 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가 좋았었냐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 가르쳐서 뭐 안 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특별 활동하는 거 저를 끼워줬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도 했고, 제가 학생회 회장도 2년을 했는데, 그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그 인기 투표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받아주고 아주 정말 순한 따스한 바람이 저에게 한 6, 7년 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여러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게 돼요. 하버드에서 받았고, MIT에서 받았고, 프린스턴에서 받았고, 뭐 펜실베니아에서도 받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뭘 원했냐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 같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또 풍랑이 옵니다.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허락하신 걸 거예요. 완전히 그 의대에 갈 수 있는 문이 갑자기 닫힙니다. 미 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통과시키면서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의사라면,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보니까 환자의 혈색이나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경험했던 풍랑 중에 그때까지 실명을 포함해서 제일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의대는 대학원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학부에서는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프리메드라고 하는데, 특히 하버드에서는 그게 굉장히 경쟁이 세요. 다들 정말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경쟁심 있고 야망이 있는 아이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활을 2년 반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려고 한 그 진로의 문이 갑자기 닫혔다는 거죠. 그때 참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사람이 저희 부모가 되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정말인가 보다 했을 때처럼 못지않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셨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고요. 한동안 교회 가는 것도 좀 싫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열정적으로 했을 때 저희 동기부여가 뭐였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사가 된다는 거는 어떤 아픈 환자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힐링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니었고, 시각장애인이면서 의사까지 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 자존감, 그런 것 때문에 너가 이걸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맞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정신과 의사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특혜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었구나. 이거는 길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바꾸고 결국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제가 결국 가게 될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가 바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월가였어요. 월스트리트. 지금도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한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도와 많은 문을 열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첫째, 제가 월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리고 이제 결국 가서 만나게 된 월가 회사 분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이건 눈을 못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면접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빨리빨리 정보를 흡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큰 돈을 너가 네 이름을 적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JP 모건이라는 회사, 그때 당시에 아주 컸던 투자은행인데요. 거기서 어떤 팀장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가 있다는 걸 한 1시간 정도 잊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뭐냐면 시각장애가 없다고 해서, 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거 아니니까 너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지, 교육이나 할 수 있는 것, 능력, 경험, 관심, 이런 걸 다 대화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시각장애는 빼고, 그것만 빼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랑 1시간 정도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JP 모건의 첫 시각장애 직원으로 입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가 94년이었어요. 1994년.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삶의 경험이었어요.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했어요. 할 거 많은데, 눈 안 보여도 할 거 많은데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저를 차별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사실인데.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기는 항상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94년도에 제가 월가에서 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테크놀로지,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기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아주 빨리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발전을 하게 되냐면, 다른 애널리스트, 분석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도 발전이 아주 빨리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모든 자료가 인쇄물로 왔습니다. 책자로. 그러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자책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그런 모든 자료를 제가 잘라서,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를 하나씩 잘라서 스캐너에 넣고, 그 스캐너가 이 페이지를 텍스트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컴퓨터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그냥 인쇄물을 들고 그냥 읽고 노트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그걸 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항상 했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때 뭐 회사에서 잤어요. 예, 자고 먹고 하고, 어떤 때는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집에 잠깐 와서 샤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회사로. 그랬는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더니 다른 분석사님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인쇄물이 점점 없어지고 모든 그런 자료가 컴퓨터로 다 만들어지고 컴퓨터에서 다 출력이 되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있으실 텐데, 못 보는데 스크린은 어떻게 보냐? 이게 스크린 리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전이 굉장히 빨랐다고. 그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볼 수 있게끔 해줘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런 글씨나 뭐 자료나 그림을 보시지만, 저는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들을 소리로, 그러니까 말로 읽어주고 점자 디스플레이에 이거를 출력을 시켜줘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이런 정보를 흡수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주 빨리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 일을 이제까지 해왔고요. 또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대학교 다닐 때 의대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고. 생물학하고 뭐 심리생물학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되지 못하고, 딱 보면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증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건 노력 낭비에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동안 제약회사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얼마나 성공을 할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실험하는 거, 임상 실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제가 의대 가겠다고 공부한 것들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세월이, 제가 대학교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다녔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제약회사 분석일은 한 200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기가 15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진짜 시간 낭비를 너무 오래 했고 노력 낭비를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15년 후에 정말 유용하게 쓰는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런 후에 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면 또 좀 그런데, 항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풍랑은 있고, 근데 그 풍랑이 있기 전에는 큰 바람이, 저를 무너뜨릴 만한 바람이 불기 전에는 항상 순한 바람이 있어요. 삶을 진짜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9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저의 눈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 제일 속상했던 얘기, 제일 두려웠던 얘기가 이 결혼 문제였어요. 부모님께서 집안 어른들이 굉장히 저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먹고 사는 일도 걱정을 했고, 뭐 교육 걱정했고 다 했지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그리고 제일 진짜 크게 걱정하신 것이 이 결혼 문제였어요. 이 아이를 누가 남편으로 삼고 살 여자가 누가 있을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어른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시골에 가서 그냥 처녀 하나 사오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면 뭐 진짜 범죄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착한 아이들 많으니까 그냥 짝 하나 지어주자.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들은 게 저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학교의 그런 클래스메이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한 분 저에게 보내주시고 95년도에 만나서 2월에 만났거든요. 미랄 성교회라고 장애인 아동들을 섬기는 그런 뉴욕에 있는 선교회였는데 거기서 이 자매님은 아동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그냥 놀러 갔다가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95년 2월에 만났고 95년 6월에 첫 데이트를 했고 10월에 결혼하자 했고 그 다음 96년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바람 중에 저에게 제일 따뜻한 바람이고 그 바람은 아직도 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96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98년에 실직을 했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아내가 된 이 자매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해 주신 자매님이 맞는 게 뭐냐면 그랬어요. 나 혼자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왜 JP 모건이라는 그런 훌륭한 회사가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원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다른 곳에 저를 환영해 줄 고용주가 있을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진짜 그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실험 같은 거였는데 시각장애인이 월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실험 같은 거였는데 이게 실패가 되나 보다. 또 하나의 의사의 꿈 같은 거였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유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원이 되니까 이게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둘이 이 사람이랑 저랑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의 끝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그걸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저의 그런 교육 배경을 토대로 해서 한국에 와서 제가 과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진짜 100% 믿어주는 배우자의 격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감원 노티스를 감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을 96년 2월에 알게 됐고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너가 6월 말까지는 찾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금방 해고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보면서 이제 새 직장을 찾았는데 6월 30일 JP모건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6월 29일에 제가 첫 출근을
지금도 일하고 있는 브라운 브라더스 헤러맨이라는 회사에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첫째, 브라운 브라더스 헤러맨이라는 회사는 제가 JP 모건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바로 길만 건너면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뭐 새로 다니는 길을 배울 필요도 없었고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주권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영주권 그런 수속을 대행해주는 그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JP 모건 직원도 하고 브라운 브라더스 직원도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결국 저는 고용주가 옮기긴 했지만 변호사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은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풍랑을 또 헤쳐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에게 오는 풍랑이 뭐였었냐면, 저와 아내는 굉장히 아이를 많이 원했어요. 결혼하기 전서부터 아기 꼭 갖고 싶었고, 아기를 4명 정도는 우리가 낳아야 되지 않겠나. 아들들 딸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결혼한 지 2년이 돼도 아이를 안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지 2년 후에 아기가 없는 그 부부를 난임 부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도 많이 받았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불임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여자의 몸과 정신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했습니다. 1999년 1월 1일 뉴욕시에서 넘버 1 가장 처음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아주 기록을 세웠어요. 1월 1일 자정에 딱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자궁의 임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겪고, 자궁의 임신 한 번 더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치료해 받아서 임신되고 유산하고, 임신되고 유산하고, 자궁의 임신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정말 뭐 풍랑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꼭 태어난 아이가 우리 자식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입양을 하자. 그래서 불임치료 그만두고 뉴욕시에 살다가, 맨하탄에 살다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 좋은 뉴저지 마을로 이사를 갔고요.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아무 치료 그런 건 전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아이를 주셨고요. 2005년 4월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때처럼 기쁜 적이 없었고요. 천국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막상 천국을 가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하는 것처럼, 아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정말 주시고 저희가 이 아이를 매일 키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풍랑 얘기는 뭐 항상 이렇게 있어서 계속하면 뭐 끝이 안 나니까 풍랑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0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40이 생일이 참 중요한 생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내가 40이나 됐다니 이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위로한다고 파티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40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모든 것을 잘해주셔서, 근데 모든 것을 잘해주신 것은 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나 저를 초대해 주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유학 초대해 주신 분, 그리고 저를 좋게 봐서 또 이런 그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신 그런 여러분들이나 뭐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JP 모겐 팀장도 그런 그 열려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더구나 그렇게 원했던 아이까지 주셨는데, 이게 참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은혜를 받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꼭 뭐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데 40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참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하나의 장애를 만회시키는 것 같이 될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실 장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받기만 하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은혜만 받고 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가 했던 살았을 때 했던 것이 무엇냐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자.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냥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고등학교 단기 선교팀이 뭘 했었냐면 한국의 보육원을 찾아가서, 매년 여름에 찾아가서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영어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에 꼭 다시 올게.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써주고 별로 안 믿어주는 거예요. 뭐 다들 온다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년 다시 찾아가면서 똑같은 아이들이 찾아가서 똑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냥 교회에 속해 있었지 이 단기 선교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고등학생 아이가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주 거창한 한국말로 자기가 배웠던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저는 보육원, 고아원 하면 유교 생각했고, 그때 생겼던 고아 생각했고,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한국 아이들을 생각했지, 그때 21세기 한국에 보육원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많았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약 2만 명의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부모와 살지 못해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도 가족이 있고 미국에도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트의 가족이 저를 항상 격려하면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2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기댈 가족이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에 개입이 되면서 한동안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단기 선교를 한국으로 왔었는데 2011년부터는 Flying Happiness라고 해서 비전 여행을 미국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2번씩 미국 전역을 여행시켜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희들과 끝까지 같이 갈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야나 미니스트리라고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단체를 비영리 단체를 저와 지인들이 만들었고요. 설립을 했고 지금도 이 단체가 아주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미국 가족이 있어요. 15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미국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꾸었던 꿈은 뭐였었냐면 야나를 통해서 이 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야나 유학 프로그램인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족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가족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뭐였었냐면 누가 먼저 해야지. 누가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동명아동센터라는 서울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것도 저희가 뭐 그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만나고 여러 명을 만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한다고 저희가 뭐를 했냐면 그냥 보육원 그 원장님하고 스태프들한테 그냥 한 명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 다해 키우겠다고 양육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아이가 저희 딸 예진이고요. 12살 때 와서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끝내고 간호사 되겠다고 미국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연결되어 있는 학교 간호대학에서 지금 가을에 2학년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 세상이 봤을 때는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예진이로 시작해서 6명 유학생들이 더 왔고 그 중에 2명은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어요. 그 중에 1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회 졸업생이 됐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 이거는 뭐 제가 쓴 에세이집은 사실은 이게 저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지만 가장 환하게 가장 삶을 바꿔놓을 만큼 환하게 비춰주는 분은 그 어둠 속에서 비춰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저는 계속 섬길 거고 이러다 보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43절 후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이 지금 말씀이 스크린에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부서져가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달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하고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그 배가 부서지면서 생긴 그런 조각들, 그런 것들을 잡고 육지에 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을 따라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지만, 현실적인 구원,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정말 상상치 못했던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원이 저는 매일매일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세상에는 너무 요새 시끄러워졌잖아요. 시끄러워졌고 혼란스러워졌고, 누구의 말을 정말 믿어야 될지, 누구의 생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의존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이런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사실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세상이. 제가 처음 낸 에세이집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소음이 너무 커졌어요. 반면 신호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신호는 훨씬 더 약해졌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1999년대쯤 그 시기에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70%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 돼요, 미국에. 반면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표시하는 그 란에 none, N-O-N-E, 아무것도 없다를 적는 분들이 25%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세상에 많이 퍼져져 있는 게 뭐냐면, 요즘 교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못하고 다른 것들만 한다.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교회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요. 훨씬 더 잘못한 일만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훨씬 더 앞장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 하나님을 빛내는 일들, 뭐 꼭 고아사역, 보육원 사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 많잖아요. 세상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이분들을 도와줄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이런 어둠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밝히는 여러분과 저와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쓸데없는 소음이 많아서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될지 모를 이 시기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때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같이 일하는 힘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어둠의 곳들, 그런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돌아갈 수 없는 가정,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또 분열을 되고 또 서로 헐뜯고 정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매일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 정말 하나님 저희들로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셔서 이 세상을 좀 더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것을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큰 은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